오늘 설교 본문은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보신 것처럼 부제목을 붙인다면 전쟁과 결혼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에도 전쟁과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많은 드라마나 영화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라고 말하였고, 또한 11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런 부제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뭐 전쟁 중에 피어난 어떤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전쟁의 포로인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이 여자를 전리품으로 얻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 포로를 전리품으로 얻었으니 쉽게 얘기하면 노예로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 그 노예라고 하면 쉽게 사고 파는 그런 물건과 같이 대우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 전쟁에서 포로로 얻은 여자를 어떻게 아내로 삼을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 13절을 보시면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는 행위는 아마도 새로 태어나는 것 아니면 옛 사람은 죽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로의 의복을 벗는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포로 신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다는 것은 이제 부모를 떠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서도 보면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결혼의 관계로 말하였던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 포로인 여자는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또한 새로운 관계에 들어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결혼 관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전쟁의 포로로 사로잡힌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아내로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결혼해서 뭐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는 없이 그냥 14절로 막바로 이어지는데 급하게 반전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의 분위기를 말하다가 이혼의 분위기로 아주 급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전쟁 포로인 여자를 아내로 삼는 남편의 입장에서
서술된 것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남존여비처럼 그렇게 읽히기 쉽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나 전쟁 포로이고 일종의 전리품으로 노예이니까 남편은 이 아내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내용이 얘기가 본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로 삼았으니까 더 이상 노예로 팔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로 삼았다가 내보내는 것이니까 남편은 그 아내를 욕보였다 하므로 결국은 책망하는 분위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전쟁 중에 포로로 사로잡은 여자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단어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리따움 때문에 이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군의 포로였으니까 당연히 이방인 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여자를 이방의 상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의 아내가 되는 절차를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내가 된 이후로는 이제 이방인도 아니며 노예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보아서는 이런 신명기의 가르침이 그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포로로서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혼을 했으면 다시 노비가 되든지 그렇게 돼야 될 터인데 그게 아니라 한 번 결혼한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내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도록, 그래서 다시는 종으로 여기지 말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남편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여기 아내의 입장이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10개의 말씀들 곧 10계명 중에 제6계명과 즉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전쟁은 생명을 파괴하는 살인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 전쟁과 살인, 이것은 거의 동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로 지금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0가지의 말씀들 10계명은 모법이라고 그랬고 나머지 백성들의 규례와 지켜야 될 그 법도들은 시행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기본이 있고 기본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 가지 시행령으로 자세하게 나눠지는 것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와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신명기는 말을 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산상수훈에서도 의로운 삶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하나는 경건이고 하나는 일반적인 생활, 일반적인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까지 4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이냐를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하여 크게 12장부터 29장까지 아니면 26장 마지막까지 큰 아주 많은 분량으로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2장 1절부터 16장 17절까지는 경건에 대한 것이다, 예배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6장 18절부터
26장 19절까지는 일반적인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경건 플러스 3. 이것이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똑같은 그런 구조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예배하는 그 백성이 어떻게 일반적인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을 성경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신명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자신의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금에 대해서 얘기했고, 제사장과 재판장, 그 다음에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삼중직이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들의 판단을 따라서, 이들의 판결을 따라서 너희는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 19장부터, 그러니까 16장 18절부터 18장 마지막까지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자들의 판단을 따라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똑같죠. 왕이 통치하는 것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재판을 따라서 여러분도 판사의 판결을 따라서 사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똑같은 삶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19장부터는 이 살인에 대하여 관계된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도피성도 살인에 관한 문제였고, 이 살인하지 말지라는 제6계명과 관계된 얘기가 19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6계명과 관계된 이야기가 지금 22장 12절까지라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는 일곱 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산상수훈의 6개의 이 명제가 이런 순서로 나오는 것인가에 대하여 제가 잘 알지 못했는데, 신명기를 보니까 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6개의 명제 중에 가장 먼저 나왔는가라고 알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는 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신명기 역시 뭐냐 하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풀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엔 간음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얘기가 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그 신명기적 배경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비교적 정당하다,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그 순서가 10계명 중에 10계명 중에서 그냥 예수님이 무작위로 랜덤으로 그냥 이렇게 한 계명 한 계명 무조건 막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 신명기의 순서를 따라서 분명하게 산상수훈에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이 신명기의 영향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크게 나타나다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지난주에는 그 미제 살인 사건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살된 시체가 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얘기, 그것도 살인에 관한 얘기였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전쟁을 배경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살인 문제와 연관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고, 이 뒤에 나오는 얘기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미워하는 아내가 있는데 누구를 장자로 삼을 거냐? 이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성읍에 데려다가 그를 재판을 해서 죽여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살인에 대한 얘기가 도피성부터 시작해서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런 문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고대의 문헌이고 오래된 문헌이니까 그냥 무작위로 이것저것 가져다가 그냥 버무려서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 신명기 저자는 분명한 그런 흐름과 순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의 입장보다는 아내의 입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명기 본문을 읽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냐면 이제 비록 포로이지만 그건 인간의 존엄성이 있으니까 인권을 중시하라 그런 의미로 읽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포로된 여자이지만 그 여자를 그의 인권을 존중해줘라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하고 가르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전쟁 중에 포로로서 누구의 아내가 되고 또 누구를 아내로 삼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경우가 해당되는 그런 사람만 이 말씀을 듣는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현재 어느 누구도 전쟁 중에 포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고 그렇죠? 또한 전쟁 중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그런 삶도 살아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포로로 사로잡은 자의 어떤 신분 변화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은 이건 나와 상관이 없구나 라는 의미로 읽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신약의 구원함을 받은 백성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포로로 사로잡힌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못돼 먹은 죄인을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케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 구원함을 입은 백성들에 대하여서 말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 중에 그를 사로잡았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적 관점에서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도덕적인 죄를 묻고 있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전쟁 중에 포로된 자를 내가 나의 백성 삼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실은 에베소서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선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내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얘기가 결국은 오르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시는 과정 중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얘기할 때 에베소서는 사로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로잡은 대상이 누구냐 하면 곧 교회입니다.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사로잡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작 백성의 구원도 전쟁 중에 포로로 사로잡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로잡고 올라가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체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백성인 교회를 전쟁 중에 주님께 사로잡힌 포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느냐?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와 싸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으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사로잡아서 올라가심으로 이루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사로잡힌 교회를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아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포로로서 강압이나 압제 가운데 살았는데 어떤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었다라는 의미로 성경은 그 자유함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들이었으며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였던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가복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처음 만난 자는 여인으로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개인으로서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 막달라 마리아의 굉장한 큰 은혜를 그가 얼마나 입었는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을 대표로 내세워서 결국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교회를 말하기 위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내세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군의 여인이었던 자를 아내로 삼은 것이 아니라 7 귀신 들렸던 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군이 아니라 이제 죄와 사망의 사탄의 권세를 가진 자 아래서 살았던,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았던 그런 자, 즉 7 귀신이 지배했던 자, 그런 자를 부활하심으로 가장 먼저 그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얘기랑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표현은 전쟁의 포로 중에 보니까 신명기는 아리따운 여자였기 때문에 아내를 삼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리따운 것과는 상관이 없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래서 가장 천하고 가장 비참한 죄인이었던 자를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가장 먼저 만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신명기의 남편이 아내를 취하는 그런 관점하고 지금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취하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한 오늘 신명기 말씀은 아내로 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급반전을 이루어서 이제 아내를 내어보내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방 여인으로 포로되었던 자가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이 약한 여인의 어떤 보호, 그에 대한 어떤 긍휼함,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부관계는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기쁨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 아내를 마음대로 가게 했고, 비록 포로의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게 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을지언정 두 남편과 아내의 삶의 관계는 파괴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신약에서 에베소서에서 이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가 사로잡은 자에 대하여 올라가심으로 사로잡은 자, 포로로 잡은 자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의 신부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전쟁의 포로 가운데 사로잡은 교회를 그가 신부로 삼은 목표가 분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절에 보았던 것처럼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내려왔다 올라갔는가? 그냥 뭐 놀이기구를 탔다는 얘기인가?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서 승천하여 오르심은 무엇인가 사로잡아서 그 사로잡은 자에 대한 목표, 즉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 목표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말이 또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것은 바로 11절 이하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11절 이하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우선 보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사로잡은 자들을 위하여 각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교회를 위하여 말씀의 사역자들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내를 삼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를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하여 이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하면 말씀의 사역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온전케 된다는 게 뭐냐? 물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집을 지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심으로 사로잡은 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신부로 삼았는데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세상에 안에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교회를, 그의 아내인 신부를 세상에 버려두었는가? 그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안에서 은사자들을 통하여 그를 온전케 하려고 했다라고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너희가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것, 이게 바로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 목표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로잡은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에베소서 4장 7절에 말한 것처럼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서 교회에게 성령의 은사를 베푸셨고 그 은사 가운데 말씀의 사역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목표는 또 어디까지인가에 대하여 4장 14절로부터 16절에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로부터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4장 14절이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건 뭐냐? 첫 번째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장성한 분량이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 사실은 구약시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냐 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속임수에 빠져 유혹에 쉽게 빠져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쉽게 얘기하면은 옆집 아저씨가 사탕만 주어도 그 아저씨가 아버지처럼 여기게 돼 있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처럼 쉽게 이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고 요동을 친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건 뭐냐?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그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제 각 마디가,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연락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각 지체가 자라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가는 것이다 라고 함으로 이것이 바로 그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 이 사로잡은 자에 대한 사후 처치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이 교회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서 성령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고, 그 충만함은 뭐냐면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 그가 머리 대신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만물의 충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렇게 오늘 에베소서는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것은 신명기의 남편은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지 않으면 그 아내를 내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일정한 기간 유지되다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당시에 다른 이방 국가와는 다르게 이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전쟁의 포로로 잡은 자를 아내로 삼았으면 더 이상 포로로 팔지도 않고 노예로 팔지도 않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백성으로 인정하는 것이 낫고 탁월하긴 했지만은 이제 신약의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아 그를 신부로 삼은 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온전한 관계도 아니고 영원한 관계도 아니고, 그가 마음에 기뻐하지 아니하면 아내를 그냥 내어보낸다는 겁니다. 둘 사이가 파괴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둘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은 둘 사이가 죽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살인과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살인의 문맥 안에서 이런 얘기를 신명기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인을 불러서 자기 사람들의 배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심이 그 목표였던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 에베소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하게 되는가? 바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거듭난 신분이 되었죠. 신분의 변화가 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뭐냐 하면 이 다음에 남편의 마음이 변화해서 기분이 변화해서 아내를 버리는 관계가 아니라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를 끝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그가 하는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하심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전쟁 포로 가운데 사로잡았던 교회를 위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목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성령은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이에요. 둘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물의 충만이요. 그리스도께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죄인을 불러서 죄인을 하나님과 화평케 했고 죄인과 하나님 사이가 하나가 되도록 하신 일이었으니까 성령도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둘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걸로 끝까지 그 목표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에서 사로잡은 그의 교회를 그의 신부를 끝까지 이끌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비록 도망가고 부인하고 예수를 팔자인 줄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었던 것이고 베드로는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그러한 사랑의 고백으로 응답을 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사랑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영원한 관계를 이루도록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이 아내에게 자유를 줬다, 이 아내에게 해방권을 줬다, 이 아내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되도록 그런 특권을 허락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의 관계로 예수님은 사로잡은 자를 구원하심의 목표가 영원한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영원한 관계가 끝까지 이르도록 그는 그렇게 신랑으로서 역할을 책임을 다 하신다는 얘기가 바로 신약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봤을 때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것도 전부 살인의 범죄에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온전한 관계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해 라가라고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엄하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 하면 구원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장을 꽉 찍어서 너는 내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도록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서 내 소유를 삼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완성에 이르도록까지 나는 끝까지 책임지고 버리지 않고 너를 끝까지 그 목표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하나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름으로 설명하는 신약 백성의 구원을 그런 방식으로 설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하라는 것처럼 이제 뭐냐 하면 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서 4장 3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너희는 모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언어가 산상수훈의 언어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심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우리를 포로 가운데 있던 자를 사로잡으셔서 그의 신부로 취하셨습니다. 그는 하늘로 올라가셨으되 그는 이 교회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인치셨다, 성령으로 보증하셨다, 성령으로 비준했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날까지 너희를 이끌게 할 것이다. 너희를 이끌어 그 구원의 목표를 이루게 할 것이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머리 된 그 분량이 거기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너희가 자라도록 해서 이 각 마디가 서로 연합하여서 그 하나하나가 자라날 때마다 온몸이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너희를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은,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가 얘기하냐면, 그냥 부부관계가 파괴될 때에는 그냥 내 성격이 안 맞아서, 내 마음이 안 맞아서 전부 다 거기다 대고 물어요. 자기 마음이 신이고 자기 분위기가 심이고 자기 주어진 환경이 전부 신이에요. 그러면 나는 끊을 만한, 관계를 파괴할 만한 조건이 되고 상황이 됐고 환경이 조성되어서 자기는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가 살아갈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것은 신명기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서 기뻐하지 아니하면 아내를 내어줘요. 그걸 또 어김이 없어요. 법이니까 그건 불의함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우리를, 막달라 마리아 같은 우리를, 7개 신 들렸던 우리를, 그 죄인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키신, 그래서 우리를 그의 신부로 삼으신 이 일은 성령 안에서 그 둘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영원한 관계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이러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부부관계에서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나는 지금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정말 어찌할 수 없이 정말 화가, 정말 억울함과 섭섭함이 밑에서부터 끌어올라서 온몸을 뒤집고 하루라도 1시간도 살 수 없을 만큼 분노로 덮여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신 것, 막달라 마리아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그의 신부로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것에 순종해서 그러한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라도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가 가능하므로 화평의 관계, 하나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사정과 형편, 내 기분, 내 마음, 내 감정,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 신부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낼 때 우리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남들은,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은 자들은 그런 사정과 형편과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쉽게 갈라지고 아니면 고통 중에 힘들어하면서 갈라지겠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나를 신부로 삼으신 그 영광을, 그 구원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어렵고 힘든 사건과 그런 형편이 일어나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사랑으로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서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로 나가게 되면 이 둘 사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고 화평을 이루기 때문에 참으로 복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그런데 어찌 그냥 조금만 마음이 안 맞고 조금만 뭐가 자기 충족이 안 되면 쉽게 교회를 떠나고. 참 어리석습니다. 정말로 어리석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이 없거나
아니면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신명기 정도로 사는 그런 어리석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에까지 이르고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도 나타내고 증거함으로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충만케 되고 서로 하나가 되는 역사와 삶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면 거기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복이다. 천국의 복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관계에서 이런 온전하고 영원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늘 건강하고 온전해지며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